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절 1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시작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응답 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원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문현석 집사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김현희 집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주혁 형제 하나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이도현 어린이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벽들 하나하나를 쌓아 올릴 때마다 하나님 헌신과 그리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작은 헌신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주혁 청년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김현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11조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창고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샘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보면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인데 그러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 앞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누구의 말을 꼭 귀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야 될 그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가나안 정복에서 결단코 그들을 점령하고 거점을 장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리더자가 필요한데, 그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내리 속에 상기를 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나안 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의 의식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를 기울여 말씀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더자가 강력한 파워풀한 카리스마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헌신하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조치에 대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헌신적인 반응과 그리고 비전의 성취에 있어서 함께 움직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아무런 효력 발생도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제시해 준 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에 있어서 바로 백성들이 따라줘야 될 5가지의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5가지를 다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백성들의 요구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단결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면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정에도 가정이 건강해야 되죠.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사흘 동안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사흘 안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식량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대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이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그때 명령이 내려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려요. 명령이 내리는데 그 명령이 내려진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민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명령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지도자들이 가장 이스라엘 각 지파와 이 관리자들이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요. 몇 번이나 반복한다고요? 4번. 16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면, 여호수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행할 것이요, 또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는 우리 의식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크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땅만한 그 작은 크기의 그 가나안 땅 안에, 그 영토 안에는 몇 족속들이 살고 있냐면, 보편적으로 대표적으로 7족속들이 살았어요. 그 7족속들이 살았는데 왕은 몇 명이냐 할 때 왕은 31명이에요. 족속은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데 왕은 31명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 작은 땅, 작은 영토 안에서 그 안에 이방인들이 이기주의와 영웅주의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그리고 또한 분열이 아주 굉장히 극심했던 상황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사탄의 역사는 정말 교모하죠. 이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뭐고 가장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뭘까? 교회에서 시기나 질투나 밥그릇 싸움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 놓여져 있으면 사탄은 그 교회를 먹잇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교회가 바로 이 밥그릇 싸움이나 명예욕이나 시기 질투심으로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가자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이 모든 우리라고 하는, 소위 말한다면 이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모든 목적 앞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이 따랐을 때 거기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작은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왕은 31명이나 돼요. 그만큼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작은 땅의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의 최대의 적은 뭐냐라는 거죠. 교회의 최대의 적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이라는 의식이 최대의 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에 조장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교회도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과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도기 속에 놓여 있고, 교회를 졌다고 해서 요즘은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잘 졌다고 해서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분열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 교회가 부도 처리가 돼서 그 부도 처리된 그 교회가 누가 먹어버리냐면 이단들이 와서 그 교회를 잡아먹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뭘 추구해야 되느냐면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서로의 비판을 자제하고 그리고 협력하여 그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의식에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의 의식 전환이 있을 때 사탄은 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암이 왜 발생될까? 암이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세포가 자기만 가지려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가 자기만 먹으려고 계속 갉아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이 병이 생기는 건데, 남도 키워주고 남도 먹여주고 남도 높여주고 남도 살려줘야 되는데 자기를 막 먹고 자기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악성 종양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 그 공동체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제시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내 생각이 다소 다르고 내 상식이 다소 벗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비판을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협력하고 하나로서 그 일을 함께 갈 수 있는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리더로서, 명문교회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명령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누구에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결되는,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적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의 하나 가운데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순종.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가장 바랬던 거예요? 누가 가장 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반응이에요.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충성을 맹세해요. 충성을 맹세해요. 원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도 공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지명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해서 과연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승계의 지휘권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여호수아는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줄까? 이것 때문에 말이 사실상 불안하고 주저했던 거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뭘 줘요? 용기를 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주저하였었던 것이, 불안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후계자가 됐다 할지라도 후계자가 됐다 할지라도 과연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줄 것이냐, 승계한 지휘권을 인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털커덕 주저앉아서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바로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뭐 합니까?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힘이 푹 꺼졌을까요?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냥 기뻤을까요? 설교할 때 딴 생각하신 분들은 뭔 얘기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 지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인도하십시오, 우린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훅가시가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느냐 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가, 바로 그 담임 목사의 심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심정과 똑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런 목회자는 비록 뭐 부족함도 많이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목회자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면 잘 먹고, 어디 가면 잘 놀고, 어디 가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때는 휴가 때지. 교회 딱 들어오니까 교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회 들어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 성도들 가정했던 막 어려운 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교회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교회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강력하게 받았을 때, 그 목적이 방향이 딱 설정됐을 때 성도들에게 이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함께 가자. 때로는 당회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재직회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제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담임 목사도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뭐 철판 깔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회원들이 따라줄까? 재직회원들이 혹시 따라줄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줄까? 이런 것이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때로는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당회원들이나 재직회원들이나 이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놓은 목적과 방향의 제시 앞에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뻐했겠냐는 거죠. 그 똑같은 마음이 담임 목회자에게도 대표로서, 교회 대표로서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실상적으로 볼 때는 명령만 하세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하냐 할 때, 제 개인적인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훌륭했지만 그 리더십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미치지 못하고 모세에 비해서 부족함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교회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쩌면 더 훌륭한 모습이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담임 목사가 어리석으면 교회가 똑똑하고, 담임 목사가 똑똑하면 교회가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가 어떠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뭐 똑똑한 성도들보다도, 똑똑한 지도자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참 그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품이나 또 판단력이나, 그리고 또한 리더십이나 도덕성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모세를 능가하지는 못해요. 모세를 능가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따랐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명하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따랐던 이유가 뭘까?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당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분부한 과제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백성의 삶인데,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과 복종의 자세,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드리고 마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충성 맹세로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17장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미안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기, 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록 저희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한다면 기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능력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는 백성들의 약속의 말이죠. 그 말에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를 명령하셔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라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됐다, 우리로서의 하나가 된 것과 모세에게 명령했던,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 앞에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겠냐.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뭘 해준다는 거죠? 기도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지도자의 특성상 자기보다 백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그 지도자입니다. 목회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나라는 게, 기도가 나보다도 성도가 더 우선순위고, 내 자식보다도 성도의 자식이 더 우선순위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집보다도 성도의 집이 더 우선순위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성도가 잘 된다면 열받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신방할 때에다 그렇게 어려웠던 가정들이 정말 월세도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가운데서 있다가 전세를 가고 자기 직장만 해서 이렇게 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어쩌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보다 성도가 우선이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부족한 대로 먼저 앞서서 헌신이 필요할 때는 먼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더를 위해서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부단히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쌍방간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공유할 때 거기에 시너지의 효과,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가끔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굳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느새 역전의 기운이 생기게 되고요, 조만간 큰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바로 그 기도가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응답된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기 뜻에 관철되는,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7절에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성령의 이끄는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자기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힘든 일이 있고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는 어떤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어떤 상황에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신앙생활에 보통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가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자신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가 어려워요? 자, 내가 엄재춘 집사님에서 기도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엄동이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엄 집사님이 결혼식 하다가 스텝을 잘 잡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어려운 문제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잘 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아픈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이끌려서 감동을 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위장병이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얻어지는 독특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대한 청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필요하냐면 격려도 필요했어요.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요, 자, 큰 소리는 치지만, 그죠? 나를 따르시오! 막 여호수아가 큰 소리를 치지만 아직까지 한 구석에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시나요? 하반절 18절 하반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좀 이런 멋지신 일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 하룻밤 정도 잠을 못 자요.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그런데 모여라! 청소 모여라! 대청소합니다! 할 때 새벽기도 모여라!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교회 식사 당번 있는데 식사 당번 모여라! 막 그럴 때 막 지도자 하는 분들이 막 모이십시오 그러면 너나 잘 모여라! 할 때마다 이 약한 마음을 막 주저앉고 막 그리고 뭘 제시하려고 해도 뭘 떨려 먼저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너나 가 그럴까봐 떨려. 그럴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대로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이 한자가 나온 사람, 투덜투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얼떨결에 따라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여기에 하나가 되는 무리가 많아지느냐, 나의 중심이냐 우리의 중심이냐가 거기에 무게가 어느 정도의 무게가 실려져 있느냐. 다시 말한다면 지도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냐 적으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냐 적느냐, 그리고 용기를 주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과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툭툭 던질 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느냐, 여기에 따라서 적으면 우리라고 하는 무리들이 약해진 무리들은, 우리라는 약한 무리들이 자동적으로 개인주의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도자의 말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목회자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불신하게 되고,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하십시오. 저는 목회자, 전 목사 편에 돼가지고 말이야 같이 살아?
이렇게 비판 의식에 가득 차게 되면 교회는요, 사탄이 잘했다, 김일성 박수, 잘했다, 이거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꼭 가져라.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신뢰를 보내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용기를 주어라. 교회 한 달 동안 있다가 교회 와보니까 두 마디를 들었어요. 목사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또 영원히 안식하십시오, 그런 소리도 들려. 또 어떤 부류는요,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근데 적응할 만하니까 오셨네요. 그래요. 적응할 만하니까 오셨네. 근데 두 가지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없어도,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은 모든 기관이나 구역이나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잘 훈련돼서 건강한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2달 동안 3달 동안 안 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앞에 그는 두려웠고 떨렸고 염려했고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정말 어쩌면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녹아주셔서 백성들이 우리가 4번이나 강조하면서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히려 격려하는,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성도들과, 더히 말한다면 백성들이 더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담임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